University of Chicago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리처드 L. 퍼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혈관이 막힌 것 같았어요. 의사분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알약을 처방해 주어서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약을 주면서 아주 인상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약을 하나를 처음 먹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시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두 번째 알약을 더 드십시오. 그런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세 번째 알약을 드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바로 911을 부르십시오.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패러메딕을 불러두는 것이 시간을 놓치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체 없이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 오래지 않아서 가슴에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곧 알약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알약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이머전시로 빨리 갑시다. 그렇지만 아니야. 911을 불러. 그리고는 세 번째 알약을 먹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이 통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본인에게는 몇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패러메딕이 달려오고 퍼틸 교수는 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더니 의사가 혈액응고 방지제를 혈관에 놓아주고 그리고서는 곧바로 심장수술을 받으러 실려 들어가서 트리플 바이패스를 했습니다. 세 군데를. 그 후로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퍼틸 교수는 자기 본연의 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완전히 생활이 정상화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일 때문에 그날도 집에서 9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시애틀로 프리웨이를 운전을 하고 가던 중이었는데 약 3분의 2 정도쯤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참으로 공교롭게도 타이어가 플래시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숄더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때 퍼틸 교수의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렸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프리웨이 쪽으로 향한 채 이 사람은 프리웨이에서 차 옆에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는 지나가던 차 두 대가 급히 섰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두 사람들, 그 차에서 내린 두 사람들 모두가 CPR, 심폐소생술을 시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응급 조치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CPR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셀폰으로 부근에 있는 파이어 스테이션에 전화를 해서 패러메딕을 급히 보내달라 부탁을 합니다. 하이웨이 패트롤맨도 달려오고 패러메딕들도 달려와서 그 덕분에 심장은 다시 박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아 소생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가슴에다 심장 박동기를 부착했다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철학 교수가요. 약사가 그냥 약을 주어도 그만인데 그러지 않아요. 약 우리가 처방전 가지고 약 그냥 주고 쓰여진 대로 먹으라 합니다. 그런데요. 약사가 그날은 어떻게 약을 전해주면서 설명해 주지 않는 설명까지 그날 자기에게 해준 것.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니까 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날 프리웨이에서 타이어가 플래시 된 것. 이것도 희한한 사건이다. 만약에 운전 중에 심장마비가 왔다면 무슨 사태가 생겼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 않는가. 타이어가 플랫된 것도 보통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날 프리웨이에서 두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하르텍으로 쓰러져 있는데 급히 도와주러 온 사람이 바로 어떻게 CPR을 다 할 줄 아는 그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까? 우연히 얘기는 너무나도 놀랍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랬습니다. 약사도 또 타이어가 플래시된 것도 또 도와주러 달려온 두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겠으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그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대단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경우 낭패를 당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르테크를 당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행운의 기회를 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기도 했고 아니면 살아났어도 뇌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질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퍼틸 교수에 일어난 이 일, 이 자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섭리요. 사람들이 우연히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현장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손을 쓰시고 그래서 그 덕분에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는 생명을 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who through faith are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shielded by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패막이를 입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루가 시작될 때도 기도로 시작하자.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도 기도하자. 자식들을 학교로 내보내면서도 기도하다. 남편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도 기도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퍼틸 교수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섭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필요한 조치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역사하셔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섭리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듯이 사람도 보내시고 하셔서 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고 또 위기를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계를 훨씬 벗어난 입장에 처할 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미 망가져버린 자리에 떨어졌을 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밀려가 버렸다면 이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실생활을 돌아보아야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고 잘 될 때 있고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래서 극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입장까지 떨어지면서 기로에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손을 뻗쳐주시면 되는데 그 단계를 훨씬 넘어 이미 망해버린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삶에 혼란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빚도 집에 넘어가고 은행 잔고 바닥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앞이 캄캄해지는 사람들. 아니면 남들은 하르텍이나 스트로크가 왔어도 제때 병원에 가서 시간 안에 치료받아 살아남는데 내 남편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는데 몸을 못 쓴다. 그 이상이야. 뇌를 상했어. 시간이 너무 지났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의 암흑 속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사고가 나서 남들은 차가 대파가 되고 토탈 로스가 나도 멀쩡하게 걸어 나온다고 하는데 사상사고에 척추를 다쳐서 평생을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 시간을 훌쩍 넘어가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좋은 일을 해주어도 나에게는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하는 그런 암흑의 단계에 내가 떨어졌을 때 이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보다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은 최초의 책인 창세기를 열어보면 그 시작부터가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모든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모두가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섭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세상의 모든 법칙을 따라서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다 그렇게 부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신 이 모습을 보면 아무런 법칙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법칙에 따르지도 않으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의 기록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은 섭리를 훨씬 넘어서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에 그렇게 근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도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므로 나는 더 이상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분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왜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창조시의 상황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여건이 이러했습니다.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통 깊은 흑암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어둠뿐이었고 그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어떤 예비 상황도 없이 바로 놀라운 일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 말 한마디로 깊고 어두운 그 혼돈과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빛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낮과 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물이 생기면서 그 모든 공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차례차례로 온 세상이 나무와 식물로 동물로 꽃으로 새로 가득 채워져 간 그 기록이 바로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시작해서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그런 미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사는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신다 하지만 뭐 해주실 만한 건덕지가 남아있어야죠.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 내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모든 것은 상할 대로 상해서 텅 비고 깜깜한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내 삶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 바라는 다른 어떤 창조한다는 단어와 달리 그 뜻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전제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세상도 얼마든지 다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세상, 나의 세계가 창세기 1장 2절의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혼돈의 상태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직업 형편이 너무나도 공허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전제 조건이었으니까요. 확실한 창조의 여건이 지금 내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찾은 그 백부장에게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백부장은 중풍병자 하인을 집에다 두고 그냥 직접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 집으로 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 중풍병에서 낫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백부장에게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Go it will be done. 되기는 대로 어떻게 되신다고요?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네 머릿속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면 이렇게 역사하신답니다. 섭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기적으로 우리의 현재를 통해 전혀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조 과정 보면서요. 우리 자세를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조기 바로 직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영어로는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후버링이란 단어는 헬리콥터가요. 범죄자를 추적할 때 위에서 빙빙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또 큰 새들이 날개를 펴고 공중을 선회하면서 땅을 내리덮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후버링이랍니다. 영어로 이 후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라합이란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신명기서 3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서 3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광야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운행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독수리의 그 새끼 기르는 법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 새끼들이 그런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새끼들이 독수리 어미가 이렇게 먹이를 줘서 키우면 어느 정도 크면 날아가서 독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워낙 엄마가 좋은 것을 잘 먹여주니까 둥지가 편하고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독수리 엄마가 그냥 보금자리에 깔아놓은 가죽도 벗기면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들어서 찔리니까 막 죽겠다고 가로 밀려나고 그냥 외다리를 쓰고 야단을 피우면 그 위에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너풀거립니다. 둥지를 덮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새끼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그냥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날기다면 어미가 날아가서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리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모습, 그것을 갖서 영어로 히브리어는 라합, 영어로는 후버링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후버링이라는 것은요, 날개는 뒤덮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뭘 생각하고 다음 단계의 좋은 미래를 내가 지금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뒤덮는 것이, 그것이 후버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흑암을 뒤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창조의 배경이 된다는 것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흑암의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서라도 다시 창조되기를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자세를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나의 미래를 새로 창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후버링을 하셔야 해요. 우리의 흑암 위에 우리의 영이 후버링한 채로 기다림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흑암을 뒤덮게 해야 합니다. 끌어내야 해요, 내 고통을.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하기를 원한다면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어쩔 수 없는 고통이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나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억지로 외면하시겠어요? 아니면 현실을 부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도피하고 싶으십니까? 현실에 대한 외면이나 도피나 부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세계 속에 드리워진 흑암을 위에서 덮으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세를 선택해라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스스로 해결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끌어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해결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면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 몇 가지, 할머니와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많이 컸습니다.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시장에 가시더니요, 부산에 살았을 때 이 미꾸라지, 이거 대단히 귀한 음식입니다. 미꾸라지,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할머니가 한 소트를 사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큰 양재기에 미꾸라지를 다 부어 넣으시는데 살아있어요. 막 거품이 나게 막 지글지글하고. 저에게 소쿠리로 하나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희수야, 이 소쿠리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 양재기에 소금을 확 쏟아붓거든 재빨리 소쿠리로 위를 덮어라. 그리고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 놓치면 큰일 난다. 미꾸라지 튀어나가면 추어탕 못 먹는다.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유치원 겨우 다닐 때였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도 조그마한 힘도 없고 그런 시절인데 할머니가 소금을 확 뿌리고 저는 소쿠리로 덮었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쿠리 속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소쿠리 뚜껑을 치는 미꾸라지가 한두 마리겠습니까? 우당탕탕 막 두들려대니까 어린 희수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 이거 절망이다. 이건 놓치고 마는구나 싶은 소쿠리 뚜껑이 움직이고 엉접결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린 몸을 날려서 소쿠리를 후버링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창세기의 단어처럼 어둠을 끌어안듯이 아마 불과 몇 분의 짧은 시간이 지나갔겠죠. 그렇지만 어린 희수에게는 영원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못한 채로 할매 부르면서 그저 뒤덮은 채로 혼절 직전까지 갔나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의 배를 두들게 된 그 충격은 사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그날 저녁 맛있는 추어탕을 네대게 먹는다고 수도 없이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억은 두 번 다시 저를 두렵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거나 혼절하게 만들기는커녕 즐거운 추억이 되어 평생을 따라왔습니다. 나에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망가진 인생이 지금 있습니까? 망가진 사업이요? 깨어져 나간 사람이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이 깨어져 버린 육체? 질병으로 늙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면 눈물밖에 없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남편이요? 아내가 됐습니까? 모든 기회를 놓쳐버려서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섭리의 단계를 넘어섰다 싶은 모습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면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후버링입니다. 발전적인 나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끌어안으셨듯이 나도 끌어안고 오늘을 살기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수많은 실패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저지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요,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내가 많은 실패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 인생 자체를 나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그 실패를 모두 다 내가 끌어안아 보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한 모든 혼돈이요, 공허함이요, 고통, 이 모든 현실 모두를 내가 끌어안고 뒤덮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생긴 문제도 끌어안고, 내 무지로 인한 것도 끌어안고, 내 죄악으로 인한 문제도 끌어안고, 나를 고통에 몰아넣은 사람도 그 일도 다 끌어안아요. 어쩔 수 없는 질병도 끌어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망가져버린 모든 것도 다 가슴에 끌어안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끌어안은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새로운 나의 미래를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데이빗 크리소스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벵골 크리스천 하이스쿨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2002년 2월 14일 날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데이빗 학교로 가다가 얼음판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도로변을 치면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냅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들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받고 달려온 아버지가 바라보고 졸달증이었습니다. 살아나기 어렵구나. 불행하게도 데이빗은 그 자리에서 뇌를 다칩니다. 그리고 이스턴 메인 메디컬 센터로 급히 후송이 되었습니다. CT 촬영의 결과는 Massive Brain Injury, 심각한 뇌 부상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부어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하도 부어오르니까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꼼짝하지 않도록 이 환자를 붙잡아둬야 했습니다. 코마 상태로 유지를 해야 했습니다. 약을 투여하고 3일간을 크리티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몸에 생명 보조장치, 호흡장치들을 꼽고 지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붓는 것이 멈추자 약을 끊었지만 데이빗은 여전히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데이빗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들도 어떤 기대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오후 여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데이빗 곁에 와서 한 사람씩 교대해 가면서 이 절망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행여나하고. 그런데 그날 가족에게 주일날 오후 간호원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웨이팅 에리어에 데이빗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잔뜩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자를 내다 놓아서 더 앉을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기 전에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지금 막 계산을 끝냈습니다. 모두 144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친척은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데이빗을 알고 있던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 교회 성도님들,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코마에 빠진 이 데이빗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길이 없으니까요. 옆에서 이 데이빗을 지켜본 형 조나단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생각했다. 데이빗은 얼마나 착한 아이야. 그러므로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내 동생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마 나처럼 모든 사람들도 생각했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게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찾아와 말을 해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When God was looking for someone for this to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다니실 때는 He knew David can handle it. 하나님은 데이빗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알고 계셨다. And would be a good witness and example for him. 그리고 데이빗이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증거자가 되고 모범이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러시면 집사님 그랬습니다. 데이빗 일 당하는 거, it is an honor.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야. 조나단이 그랬습니다.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들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물었습니다. 데이빗 완쾌되도록 하나님 해 주시겠지요. 그분이 그랬어요. 결과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Remember that God is always good. 살든 죽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것을 기억해라. And sometimes He is gracious.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I'm praying that He will be gracious.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조나단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교회 성도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주고 병원에서 여러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절망 속에서도 왜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해주었던가? 왜 카드를 보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풍선도 보내주고 그리고 꽃도 보내주었던가? 이 모든 것, 그것이 사랑이었다. 내가 그 당시엔 알지 못했지만 사랑은 비싼 12송이의 장미 이상이고 큐피트가 우리 심장에 쏜 화살 이상이었고 비싼 식사 이상이었다.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들었고 기도해 주었고 찾아와 주었으며 많은 시간을 같이 울어 주었다. 나는 그 사랑으로 해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살아있는 이 모든 삶의 순간을 엔조이하는 법을 터득했다. 나는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도 배웠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제 보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A big day of love fest, 사랑의 큰 잔칫날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 아닌가. 절망 속에서. 절망 속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데이빗은 이래서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정상일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처절한 재활의 길을 데이빗이 믿음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지금 데이빗 놀랍게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재활되어 정상인의 수준으로 올라왔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절망의 문제,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간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어둡고 절망뿐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기적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셨듯이 흑암을 끌어안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더 나은 내일, 새로운 세계를 다시 창조해 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